자, 오늘은 전도서 강해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9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전도서가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3분의 1,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결국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나누는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토대의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천국, 지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전해주시는데, 사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죠. 왜 그런가 하면 21세기로 과학만능 시대에 무슨 지옥 얘기한다는 거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정보 중심 사회에서 또 민의 중심 사회, 또 인권 중심 사회, 거기다가 과학이 발달이 돼서 전 국민이 셀폰을 가지고 있는 이 셀폰 만능 시대, 모든 사람이 안정, 행복을 꿈꾸는 이런 상황에서 지옥 얘기한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되죠. 이거는 꼭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옥 얘기한다 그러면, 죽음 건너편 얘기한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들이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다룰 수는 없는 거고요. 솔로몬은 이 문제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동물들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개와 사자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자, 그동안 수없이 나온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지혜자, 어리석은 자, 건강한 자, 병약자, 높은 자, 낮은 자,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 말하는 거.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일반이에요. 그 일반이 뭐냐?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주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해 아래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것, 일반적으로 당하는 것, 가장 악한 걸 만나게 될 텐데,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무언가 미쳤어요. 무언가 광기입니다. 무언가 집착했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에는 모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모든 사람의 일반은 결국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당신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일반이라는 건데, 해 아래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 나쁜 일, 속상한 일 많이 있지만,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게 죽음이라는 거죠. 왜요? 죽음은 모든 걸 다 파괴하니까,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마니까, 인간의 소중한 아름다운 삶, 행복, 인격, 보람, 가치, 의미,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인생에 만나는 가장 나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쁜 거지만 모든 사람이 일반으로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자, 미래의 일들이 무엇이죠? 여전히 말하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는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는지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길을 지나가서 죽음의 문을 들어가고 나니까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그런 길로 가는 이런 길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하냐? 아무도 모른다. 왜? 미래의 일들이고 지금 이후의 일이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당연히 모르는 얘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기 개하고 사자를 비교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개는요 모든 문화권에서 천대받는 동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괴는 개가 늘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 독베이비. 그러니까 개는 다 욕하고 아주 비천한 동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자는 위엄이 있죠. 라이언 킹입니다. 동물의 왕입니다. 근엄한 거죠. 인간들도 사자만큼은 함부로 못하는 거죠. 자, 왜 그렇죠? 근본적인 권위, 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고 개는 기본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지만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훨씬 더 낫다. 왜 그러냐? 죽은 사자는 갖지 못한 게 있다는 거죠. 사자로 살았지만 죽는 순간에 사자의 모든 건 다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개는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찬스가 있는데, 그 찬스가 무엇이냐? 소망으로 옮겨갈 기회가 지금 있다는 거죠. 무슨 소망이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길로 이 길을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는 개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자라도 일단 죽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울 텐데 그 진노를 바꾸는 일들은 절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이 기회를 잃어버린 죽은 사자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길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할까 하고 성경을 쭉 이제 훑어보니까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첫째 뭔가 하면 심판과 지옥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건설이 안 돼서, 설계가 안 돼서, 만들지를 못해서 누군가가 죽으면은 그때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책망할 도구,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공의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지옥은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었을 때에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노의 화살을 쏟아 부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이미 죽은 이후에 모든 죄를 그냥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불구덩이, 그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 의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야비한지,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악한지, 이 악에 대해서 충분히 쏟아부어서 정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래서 그 무서운 고통, 대못에 찔려서 나무에 달리게 하시고 가시면류관을 푹 찔러서 온 피가 다 쏟아지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면서 모든 죄를 징치하시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면서 그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죄값진 것을 이해하게 돼서 엉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혈로 씻겨서 용서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만났을 때에 천국 갈 때 죽음 이후에도 보혈로 씻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겨냥해서 죄 짓는 화살이 날라와도 내게 죄가 씻겼기 때문에 나를 피해갈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죄를 그냥 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죄를 향해서 짓는 화살이 겨냥을 해서 날라오는 이 화살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이미 준비된 진노의 불못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미 이 죄에 대해서는 정죄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설명하시고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믿지를 않죠. 자, 다른 얘기 해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다른 파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산성, 다른 요새, 다른 피난처, 다른 반석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성경에 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을 때 보니까 온 산을 불로 가득 채우시기도 하고 온 산을 흔드는 지진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바위로 광풍을 쪼개시기도 하는 모든 능력을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죄에 대한 진노를 막아설 다른 어떤 힘도, 어떤 파워, 어떤 근거도, 어떤 피난처도, 요새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가,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도 꺼지지 않는데 영원한 타는 불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무슨 거짓말도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있어요. 오늘도 태양이 뜨고 있잖아요. 저 태양은 불못이에요. 태양은요, 알다시피 겉 온도가 한 10,000도 정도가 되는 거죠. 얼마나 밝은지 그 멀리서도 불꽃이 보이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태양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양보다도 훨씬 큰 우주 속에서 지구를 못 만드시겠어요? 꺼지지 않는 불을 못 만드시겠어요? 왜 그 말을 못 믿죠? 왜 없다고 말하고 있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눈으로 보면서 왜 인정을 못하냐고요. 그거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왜 지옥이 지옥이냐? 지옥의 완전한 절망, 모든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불목 가운데서 희망은 그겁니다. 이렇게 있다가도 좀 나아질 때가 있겠지. 우리 군대 가서 고생하다가도, 훈련 받다가도 10분 휴식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힘들다가도 시계 보면서 10분이면 쉴 수 있어, 희망이 있잖아요. 지옥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불못이 꺼지지도 않고 영원히 잠깐의 휴식 시간도 없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적 삶에서 100년밖에 안 되니까 영원, 그러니까 한도 없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일상이신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는 그저 일상이신 거예요. 그분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하시면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내 스스로 잘라내고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주님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권력 가진 왕들의 진노를 설명했어요. 왕들이 최고 권력 있지 않느냐, 그들의 무서운 진노, 왕들도 진노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먹고 진노할 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 말을 위해서 왕들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이 진노할 때 어떤 부하가 감히 왜 진노하시나요? 이렇게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왕이 화를 내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모든 게 왕의 권력이 있는데. 세 번째 지혜입니다. 일단 지옥에 가게 되면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일단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자,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주인공, 그 부자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지요. 지옥에 와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지요 라면서 기회를 간구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은 구원할 책임이 없으시다는 거. 왜요? 한 번도 지옥에 간 사람들을 구원해낼 거라는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의 신실한 인격을 가지시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 간다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약속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약속 지키실 필요도 없는 거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이 주님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캐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꺼내서 죽은 다음에도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이 헌금을 해서 땡그랑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이 없는 건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성경하고 다른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오직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믿음을 지켜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죽게 되면 또 다른 기회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옥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말 지옥이 있을까? 정말 있을까? 그러면서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지옥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다 단순한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지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내 생각에 틀렸다는 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판단에 틀렸다는 거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시한 작은 일은 틀려도 괜찮지만 이 부분 틀리게 되게 되면 이거는 영원한 치명적인, 가장 근본적인 최악의,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과학적 증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적 신봉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의 업적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논리는 날마다 바뀌는 건 아시죠? 더 중요한 거, 현대 과학이 못 바뀌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못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요, 지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지옥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과학의 이론을 가지고도 지옥이 없다는 걸 증명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옥이 없다는 걸 증명을 못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지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없다고 단정을 하는 거죠. 지옥이 없다는 걸 증명을 못하면 있다는 말이 되는데, 단 한 명의 과학자도 지옥이 없다는 걸 증명을 못했으면 있다는 말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증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없다는 쪽으로 100% 확신하는 근거는 뭐냐는 거죠. 좀 더 나가서 지옥이 있어도 피할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옥이 있어도 거기도 무언가 인간적 삶처럼 때로 뇌물도 좀 주고요, 또 인맥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 실력, 백도 좀 통해서 그래도 무언가 길이 있겠지. No! 없다고 정확히 솔로몬이 그래서 오늘 사자와 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자라도, 위험 있는 사자라도 죽으면 절대 기회가 없으니까 차라리 비천한 개가, 살아있는 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옥에 안 가길 원하면 안 가도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렇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장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내가 사려 깊은 마음으로 남들을 대했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늘 조심성스러운 이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고, 남들 향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아니요, 그런 것들로 죄를 향한 화살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진노는 죄를 향한 진노이기 때문에 내가 좀 민감한 마음, 섬세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은들 그런 것들로 죄를 향한 진노 화살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총알이 날라올 때 내가 이런 옷을 좀 입고 있으면 총알을 막아줄 수 있겠지. 총알이 날라올 때 내가 손바닥을 탁 펴서 막으면 총알을 막을 수 있겠지. 아니요, 총알의 모든 걸 관통해도 심장에 박혀있는 것처럼 죄를 향한 심판의 화살은요, 그 어떤 걸로도 인격, 성품, 선행, 착함, 의로움, 섬세함, 관대함, 어떤 것들로도 내 죄를 감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주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할 기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죽음의 문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사자로도 있고 개로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생각보다 아주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문은요, 너무너무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 10분의 1, 100분의 1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생했던 거, 직장에서 성공할 고생했던 것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수고해도 훨씬 쉽게 이룰 수가 있는 게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할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너무 쉬운 게 조금만 마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한 거 100번이면 마음 써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가장 가까운 교회 찾아가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교회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배를 들으시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들어오셔서 내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미 세계를 알아서 이렇게 생명을 주게 드리고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에요. 자, 저희들에게 사명이 있죠. 우리만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전달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마음을 열어서 또 베풀고 나누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 내 능력이 아니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굳게 붙잡아야 될 것, 죄에서 자유를 이기는 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뿐입니다. 아멘.